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아주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을 받았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차이점, 구분점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께서 영적인 은혜를 알려주시니까 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 14절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살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15절 보면 신령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11절 12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상 10절 후반절에 지난주 설교한 내용인데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보충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11절은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뭐냐 하면 사람의 일을 그 이전 번역에는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은 이상 타인이 알 수 없거든요. 자기의 형편, 생각, 사정, 자기 외에는 알 자가 없죠. 그 부부들 중에 지금은 많이 사랑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예전만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그 애정 표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지 않는 부부들이 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같은 데 오면 그 아내들의 불만이 이런 거죠. 남편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꼭 말해 주어야 합니까? 꼭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까? 척 보면 모릅니까?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그래요?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표현해야 알 수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는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자기 자신이 제일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요. 12절을 위한 빌드업이죠. 빌드업.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신자들이 받은 성령님은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세상의 출처와 기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누구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입니다. 서신서 공부할 때는요, 일단 국어 공부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뒤 문맥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세상 통치자들은 모르는 지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신자들에게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정하신 지혜, 그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종종 저의 회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약 3, 4년간을 회심하지 않은 채 반신반의한 채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입교 대상자, 세례 대상자 이게 2명 다니엘부서 친구들 예진이랑 준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이 있어요. 지난주도 느꼈는데 오늘도 얘기하면 할수록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네. 저는 한 3, 4년간을 청소년 시절에 회심하지 않는 채 다녔거든요. 근데 당시 회심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계속 다닌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가지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 다니다가 도중에 중단하면 혹시 신에게 하나님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청소년 시기니까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회 잘 다니다가 중단하면 대학 떨어지게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기복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에 하나님 안 믿어서 심판당하고 벌받는 내용들 설교하잖아요. 노아 홍수 같은 거 그런 거 설교하면 저는 방주에 탄 노아 가족 그 심정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심정,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지옥 얘기하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때는 뭐 천국도 지옥도 안 믿었지만 하여튼 다니다가 안 다니면 뭔가 이렇게 중단하기가 찝찝한 거죠. 하여튼 그런 상태로 다녔고요.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어른 교인들 보면, 어른 성도님들 보면 이게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신데 다 멀쩡한 분들이거든요.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선량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다닐 때 그 시골 그 지방교회 거기는 한 2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모일 때는 한 200명의 어른 교인들 모였거든요. 그 당시 중고등부 학생회 예배도 있었지만 어른 예배 무조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러면 어른들이 한 200명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도매금으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그냥 싸잡아서 다 그냥 그 죄인이 됐다는 그런 걸 믿고 있다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 출석을 중단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20살짜리 저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때는 성경 읽으라 그래서 기도원 성경 파란색 그거를 그 학교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나눠줬어요. 기도원 협회 이런데 성경 협회에서 와서. 그럼 마태복음 1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많이도 나왔다 이러면서 안 읽었는데 회심하니까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 내용들이 믿어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확신이 되고, 그 당시 저의 이런 회심 간증, 이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12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지정의 인격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찬양 부르다가 대표기도, 또 오늘 최명진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얼마나 또 이렇게 감화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고 있다면, 신앙 고백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세주 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께서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럼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13절 1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1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칠 때 가르친 말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다고 해요. 여기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 그것은 그 당시 그 수사학적 기교, 그러니까 웅변 기술, 그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용은 없고 형식만 번지르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그 채플 시간에 오셔서 그 우리 전도사 신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 말쟁이, 그게 굉장히 그 도전 주고 그랬거든요. 말쟁이, 이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거죠. 반면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 선생이 되는 엘리트 코스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선지서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석해 주는 방식을 따라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유대교가 요구하는 완벽한 학생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경험담, 10계명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 그것을 종합해서 그걸 각색해서 바울의 그 심리를 좀 추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완벽하게 따라간 이 완벽한 학생이었어요. 완벽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10계명을 공부하다가 다른 계명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울이 공부하다가 딱 부딪힌 거예요. 10계명들을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으로는 다 지켰다고 여겼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는데 10번째 계명은 행동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탐심이잖아요. 탐내지 마라. 10번째 계명 안에 이미 도둑질하지 마라. 8번째 있잖아.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있는데 10번째 계명은 이미 이전 계명들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반복하듯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나오거든요. 다만 차이점은 탐내지 말라. 이거는 마음의 동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번째 계명 배우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행동으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도 마음의 동기부터가 순결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야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점점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만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기를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순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가르쳐 주시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가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받은 신자들이 목사와 신학교 교수들의 설교와 강의 그런 걸 약간의 도움으로 좋은 신앙 선배들의 책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분별하다 이 헬라어 언어가요. 표현하다, 설명하다, 비교하다,
뭐 그런 뜻으로 통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표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받지 않아요. 거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걸 알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한 수개월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세상에서 유명한 무신론자 그리고 방송가 셀럽이라고 그러죠. 셀럽 그러니까 소설가 또는 변호사 뭐 또 문화평론가 뭐 이런 사람 초청해서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해줄 말은 없는지 뭐 그러니까 인터뷰 자담회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인이자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라고요. 좀 나이 드시고 뿔테 안경 쓰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머리 묶은 계세요. 이게 그분인데 그럼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몇 번 가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교회에서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인간의 지성,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오직 맹목적인 우매한 그런 종교심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간단한 신앙생활의 원칙과 어떤 기준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볼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야기 나오죠. 저 장면이 뭔지 아세요? 에서는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요.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죠. 저기 팥죽 하나 줘. 그러니까 야곱이 저 얼굴 표정 보이세요? 저 간교한 얍삽한 저 얼굴 표정 보입니까? 야곱했어요. 형 장자권 주면 팥죽 한 그릇 주지 뭐 이렇게 지금 딜하고 있잖아요. 딜. 이 당시는요 차용증 계약서 쓰지 않더라도 구두 약속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 팥죽 줘. 내가 장자권 너한테 넘길게. 그걸로 법적 효력이 발효가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배나 더 받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그게 시간적으로 신명기에 법이 정해지는데 야곱에서 이 시대에도 어느 정도 이 장자가 지방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많이 갖는 그게 있었을 겁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야곱처럼 약해 빠지기 싫이 부모의 재산이나 노리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잘 할 수 있어. 재산 상속 받아야 그거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후손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실은 신앙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행동 하나 보면요 그 신앙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고 많은 후손이 지금 야곱에서 딱 2명이고 막 이러잖아요.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할 수 있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신앙이 미성숙해가지고 은혜를 추구하는 방식이 거칠고
서툰 것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은혜로운 신앙 정서예요. 나중에 이 그림 하나, 이분은 저기 1600년대 글자가 안 보여요. 아세리토 지오, 하여튼 그 이태리 이 화가가 이게 그린 거예요. 저기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축복 그 속에서, 그죠?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기도 장자권 넘겨주는 그 세레모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과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또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야곱과 얼굴이 똑같아요. 누굴까요? 에서예요. 그 옆에 여기 상단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 화가 작가가 성경에는 에서가 지금 사냥 중이잖아요. 에서를 그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표정이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상상력이죠. 그 렘브란트 화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더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표정으로 다른 그림 보면 그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동생이 장자다, 신앙을 물려받을 약속받을 자다 이랬는데 이삭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이 형제 바라보니까 에서가 자기 집안을 든든히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엄마랑 짜고 에서가 나간 사이에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축복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예요. 이삭아, 사람 바뀌었어. 걔 야곱이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받아야 할 사람에게 축복이 가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에서가 왔어요. 들통났어요. 이삭은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자기가 실수할 뻔한 거예요. 에서에게 줄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속인 건 잘못했어요. 에서가 화가 나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잖아요. 리브가 죽기 전에 야곱은 돌아오지 못해요. 20년 동안이나 잡혀 있어요. 거의 노예처럼 생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야곱을 징계하는 것은 징계를 하시되 에서는 아닌 거예요. 에서는 아닌 거예요. 자, 나중에 돌아오죠. 이거는 프랑스 19세기 화가 구스타브 도레라는 사람이, 제가 이름 외우느라고 이 설교 전에 구스타브 도레 이렇게 19세기 프랑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돌아오겠는데 에서가 400명 부하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뭐 하려고요? 야곱 죽이고 야곱의 그 재산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 해요? 미리 상당량의 자기 아마 절반 이상의 그 재산을, 가축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줘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좀 컴다운 시키셨을 거예요. 에서는 뭡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자기가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재산이 있는데 꿀꺽하려고 했는데 야곱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떨어진 거예요. 전문 용어로 먹고 떨어진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없어도 돼요. 그 정도. 하나님 신앙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재물 많아도 그건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오늘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대표격이죠. 예수 믿는 거 뭐 밥 먹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여요. 재미없어요. 교회 오면 가시방석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교회에서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멀쩡하게 생긴 이제 제가 이웃 한국 사람들이 막 참석하잖아요. 그게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복음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성령을 받아서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15절 16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5절에 신령한 자는 성령님이 있는 사람, 거듭난 신자를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거 이런 뜻 아닙니다. 뭐 전지전능할 때의 그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뜻 아니에요. 모르는 거 많아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신자들이 뭐 조그만 실수도 안 하고 사소한 잘못도 안 하고 죄도 안 저지르고 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언이나 뭐 상담 받을 필요 없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신자들은요, 악한 마귀의 전략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 뭐 나오잖아요. 뭐 1위부터 10위 또는 뭐 100위 이런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여러분 그 언론에서 부자들의 재산 규모 이렇게 들을 때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그 뭐 그런 황태자입니까? 뭐 그 재산 뭐 어마어마한 거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 또 뭡니까? 빌 게이츠 누구죠? 1위가? 베이스 뭐 하여튼 있잖아요. 있는데 부자들의 재산 규모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물론 여러분 돈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돈도 아니고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죠.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서 사람의 영혼은 너무 귀해서 세상이 그 어떤 재물로도 구속할 수 없다. 이런 구절들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거나 강한 나라들을 봅니다. 독재자들도 있고 왕과 대통령 막 있잖아요. 권력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어때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어떻게 될 거를 짐작하고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망하잖아요.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와 같이 신자는 모든 것을 성경과 복음의 관점으로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C.S. 루이스라는 영국 영문학자 기독교인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나이든 고참 마귀가 자기의 그 어린 조카 마귀 웜워드에게 쓴 31통의 편지, 그런 기본 틀로 쓴 책이에요. 물론 소설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그 C.S. 루이스가 책 후기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마귀가 신자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신앙을 타락시킬까라고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글을 쓰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이래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신자들을 유혹할까? 이렇게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보면서 역설적으로 신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전략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 보면 마귀가 아담 부부를 유혹한 일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를 받아들여서 탐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일. 마귀도 광명한 천사처럼 꾸밀 수 있다는 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냥감을 찾고 있다는 거, 다윗이 싸움터로 나가야 할 그 기간에 왕궁에서 낮잠이나 처 자다가 죄에 넘어졌던 사건들 보면서 마귀의 전략, 위험한 때 신자들이 언제 위험한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아무에게도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은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런 글 또는 댓글 글 볼 때가 있어요. 읽을 때가 있는데 그들의 비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왜 해외로 선교하러 갑니까? 그 나라에는 엄연히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이미 믿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계열의 카톨릭 국가인데 왜 거기 가서 선교사로 갑니까? 왜 그들의 종교를 바꾸라고 합니까? 그들이 종교가 있는데. 자, 이런 비판, 이런 판단 어때요? 받을 만해요? 이런 비판 들은 적도 있어요. 교회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합니까? 기독교는 왜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배타주의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설득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변호할 수 있지만 유괴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을 듣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버릴 이유는, 노선을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여기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주님 모르고 주님을 알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을 가졌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의 어느 개그우먼 연예인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 몇십만 나와요. 타종교 지도자인데 성경 가르치는 방송을 해요. 몇만 회가 나와요. 돌 김용욱 씨, 한신대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통 신학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마가복음 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100% 그 픽션이다. 단지 교훈을 목적으로 한 꾸민 이야기다. 이렇게 설교 그 강의하는데도 조회수가 뭐 몇만, 뭐 몇십만, 상당히 높더라고요. 특히 타종교 지도자나 김용욱 씨처럼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치고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고 은혜고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어요? 가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안 가봤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 당신도 회개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교랑 세례 대상자 교육하는데 그 학생 하나는 아빠가 안 다니거든요. 엄마는 다니고. 야, 너 기도 많이 해야겠다. 아빠 회심하도록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 다른 친구 하나는 아빠 엄마 둘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넌 2배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참고로 목사님도 아빠 엄마 안 믿어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이해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덕분에 구원의 은혜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 있는 실력도 기준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파하는, 알리는
그런 역할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